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새 속에 물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사는 존재다. 성도는 새 속에 물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사는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역사의 순서를 따라 처음부터 살펴가고 있습니다. 연대기적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살핀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였죠. 창조, 타락, 홍수심판, 그리고 민족들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었고, 자, 이어지는 인류 역사는 뭐였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인류가 이제 번성하는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델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또 스스로 계시하시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살필 수 있느냐?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들과 동행하시는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가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삶,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잘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 생각해오던 믿음의 삶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뜨거워 보이고 마치 극히 신앙적이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잘 보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성경과는 다른 우상 숭배와 거의 비슷한 미신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면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왜 이렇게 살아갔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우리는 뭔가 좀 성경과 다른 그 믿음의 분위기, 풍토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정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 제시되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소통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동행하시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야 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여기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는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철저히 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잘 발견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창세기의 역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살핀 우리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17장의 그 할례 언약으로 믿음이 이제 회복된 그 아브라함과 달리 이미 폐경기까지 이른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경우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해서 결국 자신의 역할이 전혀 없다. 이제 나는 폐경기를 맞았고 뭘 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기력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라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폐경기가 지난 여인에게라도 자녀를 가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이미 기대조차 없는 사라를 직접 찾아가서 다시 더 힘내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그런 열심에 대해서 그 17장이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그런 얘기구나 하고 쉽게 넘어가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사라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정도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 50세 된 분? 아니면 뭐 40세 정도만 돼도 자녀를 가져야 되지 않냐? 자녀를 더 가져라 그럼 미쳤다고 할 만큼 여자들에게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여서 요즘처럼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면서 노산이 많은 이런 때 근데 그런다고 해도 지금 보면 어떻게 해서도 그 결혼하신 분들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90세가 된 이제 할머니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이런 일이니까 이런 일을 자꾸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90세 된 할머니가 용기가 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녀를 직접 낳아야 되는 그 사라가 자기의 목숨을 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것이고 또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런 나이에 90세의 나이에 자녀를 그러면 갖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은 사라의 경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비록 연세가 그렇게 들었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참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또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이렇게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열심과 노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녀를 낳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90세 된 이 사라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했을까? 그 너무도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장 19절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증인을 세우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존재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을 전하고 그의 뜻을 후대에 전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또한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이 믿음의 이 약속을 그 가정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이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은 사라의 경우나 지금 영적인 가정 셀에서 사실 그 영적인 자녀를 낳고 세우는 일이나 정말 쉽지 않은 걸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믿고 목숨 건 희생과 수고와 순종과 헌신이 없으면 한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고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셀 리더들과 우리 성도들은 90세에 이렇게 자녀를 낳기 위해 목숨을 건 헌신의 순종을 한 이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낳는 일,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에 정말 그런 목숨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힘써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살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멸망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은 참 괴롭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있고 전능하시고 율법이 있으니까 안 맞으면 다 죽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역사 속에 나오고 있는 심판의 사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셨어도 하나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셨어도 끝까지 욕심을 고집하는 죄악으로 치닫는 삶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도시와 가정과 교회를 용서하실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봤죠.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시대와 나라와 도시와 가정과 교회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또 우리가 그 한 사람의 후대를 성실히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계속해서 이제 19장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들을 보여주는데, 그 멸망 직전에 구원받는 롯의 이 이야기는 참으로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 우리 같이 성경 읽는 사람들로 보면 참 가슴 답답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롯은 그래도 삼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들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러 간 천사들을 알고 발견하고 손님으로 대접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어쨌든 손님으로 그렇게 대접하려고 천사들을 그가 집에 들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악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왔죠. 그 손님들이 들어간 걸 보고 끌어내서 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폭행을 하려고. 그것도 보니까 동성 성폭행이죠. 그런 짓을 하려고 내오느라고 할 때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이 롯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남자 경험이 없는 자기 딸을 줄 테니, 딸들을 내놓을 테니 이 애들을 데리고 놀아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게 자식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의 그런 시대 분위기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족은 가족이에요. 근데 그런 문화라고 해도 가족 관계에서 흔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자녀를 무슨 남의 놀잇감으로 쉽게 주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롯이 했던 이런 행동들은 참 어이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들어온 손님이 귀하고 천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롯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천사들이 이제 이런 도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제 재앙이 곧 내릴 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빨리 떠나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꽁얼꽁얼하면서 자꾸 지체하니까 결국 천사들이 잡아 끌어서 내보내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도 도망가다가 어디 산까지 가기 힘들다느니 이래가면서 또 결국에는 좀 더 가기 쉬운 땅, 소할 땅으로 이제 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는 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그렇게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 또 살기 두렵다고 해서 어떤 산으로 올라갔는지 거기 몸을 피해서 굴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걸 봅니다. 아니, 가까이에 지금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좀 다른 도시로 가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산속에서 딸들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남자도 모른다고 했던 딸들이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인사불성일 때 번갈아서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참 롯의 모습은 참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니까 19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롯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어떤 상징인데, 그러니까 부름받아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애매한 신앙인들, 교회는 나오나 교인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를 충분히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중적 교인의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당에 몸을 담고 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신 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관심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소돔과 고모라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빛으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셀럽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누구라도 다 그냥 보냄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땅에서 집 한 칸 더 늘리고 돈 좀 더 벌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롯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는 전도자여 증인이요 빛으로 보내졌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의로운 자라고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2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경우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존재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과 삶의 목적을 알았을 겁니다. 그 삼촌을 통해 분명히 들었겠죠. 그 삼촌, 증인된 삼촌을 통해 그가 전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의 삶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한 사람 롯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구원에 있어서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고 할 정도로 마치 그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이루어진 것 같은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거기서 그렇게 이제 재앙 중에 죽었다고 해도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을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그 위기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롯은 마치 이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로 겨우 살아난 사람처럼 보일 정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교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빛과 같은 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금방 죽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롯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좀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뭐 이렇게 롯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다라는 거 우리가 또 잊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은 남의 기도나 중보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자가 됐다고 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저들이 죽기 전까지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새 속에 물들고 감염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롯처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거나, 심지어 아마도 롯의 이런 구사일생의 기회를 지나고 기회도 그냥 지나버리고 그냥 새 속에 물들어서 그냥 그 시간 그 시대에 그냥 함께 멸망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멸망이라는 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 믿음을 믿은 자들이 뭐 그냥 지옥 간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더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삶은 분명 구별된 자답게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으나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 어두움에 물들지 않고 그 삶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는 거죠. 근데 롯은 새 속의 제약이 파는 치는 곳을 살아간 인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롯을 의로운 자로 언급하는 거는 외경의 전승을 따른 거라고 보는데 아브라함에 비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비해 의로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또한 롯을 의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호색적이고 이 변태적인 성욕에 나름대로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롯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서 그 시대 분위기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볼 때 우리 분명히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 시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 변태적인 성욕의 죄악에 흘러가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계속 뭐 퀴어 축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저들은 그게 그 욕심대로 사는 게 즐겁고, 그런 변태적인 섹스가 뭐 자랑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보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롭잖아요. 왜 저러나 싶고. 근데 그런 죄악에 사실 우리도 조금 눈을 감으면 그 발달된 도시가 주는 이 편리한 문화가 주는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구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롯의 구원을 언급함으로 해서 새 속에서 믿음을 지키에 고군분투하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이단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격려하려고 사실 이제 그 롯을 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며 롯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델로 온 역사의 세계 속에 기록하여 드러내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된 소망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고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지금 창세기 기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그런 믿음의 유산을 충분히 남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항상 믿음으로 살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성도의 삶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씀 따라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롯과 같이 믿음의 타이틀은 있으나 교회당은 다니나 새 속에 거하고 죄악에 눈 감고 그 화려함과 편리가 주는 삶을 즐기고 이 세상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유행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우리가 직접 세상을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롯은 뭐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어두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마치 그래서 바닷속에서 살아야 되는 물고기들처럼 우리는 그 새 속의 바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물고기들이 바다 소금물에 절여들지 않고 생생한 생물로 살아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서 그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새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란 이 새 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유행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속의 삶이라는 것이 본능에 충실한 인간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매혹적이고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능이 뭐 단 거를 좋아하고 자기 욕심 따라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 것만은 먹을 수 없고
단 것만을 먹을 수는 없고 운동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인간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면서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본능을 절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삶의 태도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롯은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먼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마음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성도다.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느낌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 유행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느낌과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고 다듬어진 성경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터에서 새 속에 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새 속에 절여들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 속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성도인 우리를 불러 믿음의 통로가 되어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부름은 받았으나 여전히 새 속에 속해서 옛 것들을 즐기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삶에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간신히 구원받는 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자랑하고 후대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